예. 5월 달은 그 가정의 달이라고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저는 아마도 물론 그 여러 그 행사 어린이날이든지 부모님의 그 어버이날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이제 초록으로 만드시고 뭔가 꽃을 피우게 하셔서 그 꽃을 줄 수 있는 꽃을 주라고, 그리고 그렇게 푸르른 곳으로 가서 그동안 좀 서운했던 그런 관계를 좀 회복하라고, 그런 가정의 달이라고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첫 번째 주인데요. 아버지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물론 그 아버지가 안 계신 분도 있고 또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 영적 아비된 그런 분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이 아버지 역할은 결국은 주님으로 충만한 상태가 됐을 때 제대로 된 아버지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그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아버지의 역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좀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기 보면은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누구죠?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이 잉태하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이제 그 당시 제사장인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죠. 너에게 이제 나이 많은 엘리자벳에게 이제 아기가 생길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말씀한 겁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이전에 먼저 와서 이제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스르는 자들, 이 불순종하는 자들을 의인으로 이제 회개시키는 그런 역할을 담당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말씀처럼 이제 주를 위해서 세운 백성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그 말씀이 바로 17절입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보면은 가장 위대한 대언자 중에 한 분이죠. 예수님도 이제 변화선상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모세를 만났죠. 그리고 엘리야를 만났죠.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고 또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질 만큼 엘리야는 굉장한 그 대언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심지어 그 엘리야가 이제 그 제자인 그 엘리사에게 이제 내가 주님께로 가기 전에 네가 뭘 원하느냐 얘기했을 때 뭘 구했습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이 두 배나 제게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면서 엘리야의 영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합니다. 엘리야의 영이 뭡니까? 엘리야가 뭐 특별한 어떤 영을 가졌습니까? 그러지 않죠. 구약에서도 여전히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 분 하나님의 역할들이 있었고요. 그 엘리야의 영은 결국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제 그런 큰 능력을 가지고 아하바 왕이라는 이런 아주 악독한 왕, 그리고 이제 이세벨이라는
그저 이방 신을 열렬하게 쫓는 그런 왕비에게 쫓기면서도 그런 결코 그렇게 수그리지 않았고 이 주님의 공의를 위해서 아주 굳건하게 싸웠던 그런 이제 대언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굉장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죠? 뭐 불말, 뭐 해오리 바람으로 확 올라가는 장면도 그렇고 어릴 때 굉장히 많이 봤죠. 이 엘리야의 영, 그의 능력, 이거는 이제 결코 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는 결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그런 용기가 우리 안에서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주관하지 않으시면요, 우린 그만 타협하게 되겠죠. 엘리야가 아합 왕과 여러 이게 우상들에게 결국 굽히지 않고 살았으면 그냥 살았을 거예요.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가 대항합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오는 여러 고난이 있었죠. 그리고 고독도 있었죠. 쫓겨남도 있었죠. 그러나 그가 엘리야의 영, 하나님의 그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그는 저항할 수 있었고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던 용기가 그 안에서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침례 요한이 이 엘리야의 영을 이제 가졌다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특이하게 보였습니다. 결국 좋은 아버지는요, 이 엘리야의 영,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실 때 그 자녀들에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좋은 아버지는요, 아이들에게 훌륭한 어떤 교육을 시키고 괜찮은 어떤 본을 보이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좋은 아버지는 성령이 충만한 그 아버지, 그것이 가장 성경적인 그런 좋은 아버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저는 구약에서 선지자라고 그러기도 하고 대언자라고도 하지만은 저는 이제 선구자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구자. 이 선구자는 의미는 아마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말씀에 보시면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그러죠. 먼저 와서. 주님보다 이제 먼저 온 겁니다. 그런 먼저 선구자의 역할을 한 겁니다. 이 선구자 역할은요, 어떤 모습이냐면은 어떤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스키 경기가 있기 전에 먼저 슬로프를 내려오는 스키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코스를 돌기 전에 먼저 슬로프를 이렇게 두는 거죠. 길을 내는 그 스키어를 얘기합니다. 이 선구자의 역할입니다. 저희들이요, 저희 자녀들보다 먼저 앞길을 먼저 갑니다. 그들보다 먼저 우리는 세상을 먼저 경험하고 주님을 먼저 경험하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보다 더 선구자적인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손자들에게도 또 그 역할들을 우리가 갔던 그 길에 대해서 실패했던 것들, 또 주님을 알며 충만했던 것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요, 이런 침례 요한의 이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의 능력으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이끌 수 있는가, 아버지의 그 역할과 아버지의 이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사실 받은 지는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20년 정도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받고 아버지 역할을 과연 전체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할 필요가 있나 생각했는데, 어쨌든 아비의 심정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미의 심정도 될 수 있겠죠. 할아버지 할머니의 심정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먼저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저희가 가져야 될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그리고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그 아버지는 이런 책임과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말라기서 4장 6절을 보세요.
이 말라기서 4장 6절은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근간이 된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4장 6절, 이제 구약의 가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구약의 마지막을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 말씀을 하고 나서 400년의 이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이 기록되지 않거든요.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가장 마지막의 마지막 정점에 하신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노라 하시니라. 그가 앞으로 올 그 엘리야는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말라기서 썼을 때 이미 엘리야는 하나님께로 올라간 상태죠. 그가 이제 다시 신약 시대 때 이제 엘리야가 올 테인데 그 엘리야라고 칭하는 그 사람이 가질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영. 그 엘리야의 영은 성령님의 영이죠. 성령님이 주관하시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어떤 아버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겠죠? 또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바로 앞으로 태어날 그 침례 요한이 바로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침례 요한의 이런 모습이 이 우리 아버지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자녀들은요, 결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육체의 아버지인 우리에게로도 돌이키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사춘기가 지나면서 자녀들이 그 아버지에게로 돌이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아버지에게로 돌이키지 않으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지 않는 연이어서 연쇄적으로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그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저주받는 가정이 되는 것이죠.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는요, 저희가 먼저 된 아버지가 저희도 아버지죠.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이 땅의 아버지 된 저희가 먼저 된 저희가 저희의 영적 높이 수준, 우리의 영적 수준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갈아진 것만큼, 우리가 모서리가 없고 아주 아름답게 갈아진 것만큼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아버지의 그 영적 수준이 그 자녀들의 영적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뛰어넘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아버지의 영적 수준을 그 자녀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먼저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약에 보면 굉장히 나쁜 예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열왕기하 17장에 보시면요, 열왕기하 17장 13절 14절에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14절입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자, 여기 보면은요, 꼿꼿한 목이 보입니다. 목이 굳은 아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목이 굳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겠죠. 목이 꼿꼿한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진 자녀들은요, 목이
굳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케이스도 있지만, 왜냐하면 본 게 그거니까. 그죠?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향하지 않고 있다면요,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바로 저희입니다. 그 아비, 그 어미가 하나님께로 고든 모험을 가졌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의 하나님과 자녀들에게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세상으로 우리의 목을 뻣뻣하게 돌릴 것입니다. 또 한 번 말씀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돼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요, 1절부터 4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부르십니다. 굉장히 많이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죠? 제자들이 이제 서로 누가 크니까 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누가 큰가에 대한 그 기준점을 말씀하십니다. 저희의 기준점도 이렇습니다. 저희가 누가 크냐, 누가 작냐, 교회에서 누가 영적으로 뛰어나냐 뭐냐, 그것보다도 우리 주님의 관점은 이렇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얘야 너 이리 와라 하면서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러므로 결론을 맺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낮추는 자, 그죠? 우리는 먼저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됨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됨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임으로써요, 우리가 먼저 그 역할을 담당하고 간 그 선구자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요점을 놓치지 말아야 될게요. 이 말씀 보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유치하게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굉장히 차일디시하잖아요. 유치하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부른 그 아이의 겸손함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죠. 그렇죠? 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요점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아이를, 제자들이 누가 크냐 막 이렇게 투닥투닥 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그 상황에서 어린아이에게 부르시잖아요. 저는 이 어린아이가 올 때 어떻게 왔는지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야 이리 와라 할 때 이 아이가 어떻게 왔겠습니까? 보통 어른들은 거들먹거리죠. 또 다른 사람을 의식하죠. 딱 이렇게 어깨 딱 펴고 딱 우매무새 딱 하고 딱 이렇게 오죠. 뭐 묻은 거 없나, 이거 딴 사람 앞에 가는데, 예수님 앞에 가는데 하면서 자신만만합니다. 그리고 또 나를 부른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뭔가가 있으니까. 이럴 텐데 아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얘야 이리 와라, 예 하고 막 달려갔겠죠. 그죠? 그리고 그를 부르신 그 목적에 대해서, 의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쳐다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겸손하게 듣는 것이죠. 그죠? 이 어린아이는요,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른 분의 의도에 따라서 그를 쳐다보고 그가 얘기하는 것들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말랑말랑한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이 말씀 속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예수님께 초점을 맺히는 그런 순수함을 저희는 찾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그 아이들은 이렇게 잘난 체, 물론 이렇게 하긴 하지만은
아유, 전 잘 모르는데요. 뭐 모르는 건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너무 그냥 하지 말아야 될 말들도 그냥 솔직하게 탁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때는 이 차일디시도 있지만은 유치함도 있지만은 그의 솔직함, 정직함 있는 그대로 내려놓는 그런 겸손함이 그에게 우리 주님은 그것을 이제 높이 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감출 수 없는 증거가 됩니다. 이런 겸손함이 이 즉시 순종하는 그런 모습.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런 어린아이의 겸손함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어떤 모든 공로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공로라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잠언 3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잠언 3장 1절 5절을 보시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찾을 테니까 금방 찾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여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랴.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그런 모습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죠? 그 부모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의뢰하고, 그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이 겸손함, 이것을 주님은 높이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겸손함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기까지 그 십자가에까지 내려오시는 그 겸손, 그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시죠. 이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로서의 이 말씀을 하지만은 모두에게 공통되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요, 저는 저희 아버지들이 먼저 가본 그 선구자로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저는 자녀들을 강가에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3장 5절 6절에 보시면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란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침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외치니까 낙타털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뭐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막 이런 희한한 사람이 막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마태복음 3장 11절에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해결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준다.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나는 그의 신, 예전에 무슨 신이었죠? 그걸 무슨 신이라고 그럽니까? 쫄리라고 그럽니까? 샌달이라고 하죠. 샌달을 들기에 감당치 못하는 그의 신발끈을 내가 매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니까 그 냄새나는 신발 자체를 드는 것 자체도, 끈을 매는 것 자체도 내가 감당하는 것도 영광이다라는 거죠. 이건 자기 자신에 대한 엄청난 겸손입니다. 이건 정말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왕에 대한 정말 확실한 그 위치의 포지셔닝이 너무나 확실한 겁니다. 침례 요한은. 저는요, 저희 자녀들이 있고 우리 참 많이 힘들잖아요.
자녀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제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인위적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아무리 뭐 아침마다 키티를 하고 뭐 저녁 때 그 말씀을 다 암송시키고 뭐 제가 거의 뭐 한 6, 7년을 그 홈스쿨을 했지만 빨리 복음을 듣게 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안 되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성령님께서 하신 역할이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닙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이제 저희들의 아이들을 주님의 강가로 불러들여서 그들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것들을 이제 말씀할 뿐이죠. 구원시키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바리새인과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요 공개적으로 자신의 그 영성을 드러내는 그런 성전이 있었죠. 그런데 주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희는요, 특별히 그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저는 그것들을 보고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긍정이 과연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이 세계관에서 성경관으로 말미암는 것인지 아닌지, 보편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저는 이게 좀 알게 됐어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물어보면은 주님이 그 안에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주님을 확실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는데 제가 뭐라고 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자녀는 자기가 자신이 이제 계속 복음을 전했고 확인해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죄의 문제와 의의 문제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적 그런 시각으로요, 그런 부모의 그 긍정적 시각으로 그 애절한 마음으로 그 자녀들을 향해서 복음을 듣고 그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를 쉽게 판단하면 안 될 겁니다. 차라리 맡기세요. 다른 분들에게. 그것이 공정할 겁니다.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면요, 그 자녀들이 굉장히 큰 상처가 됩니다. 부모님은 나를 구원받았다 그러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나도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굳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고 이제 지각이 깨어나고 이제 이성에 대해서 이제 이성적인 그런 사고를 했을 때 나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나는 왜 이러지 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겁니다. 방황을 하는 것이죠. 또 주님도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는 그 음성이 들려지면은 이게 앞으로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지는 그런 친구들을 봤어요. 우리가 어떤 구원의 커트라인은 몇 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성령님께서 그에게 확실히 말씀하시고 그가 삶 속에서 정말 나는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내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는가, 이것들에 대해서 나 받은 거니까 이거는 나의 삶 자체는 지금 비록 그거에 미치지 못하지만, 경건의 삶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향해서 해주신 그 사랑과 그 놀라운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그것으로 우리가 받기 전까지는 우리가 외부에서 말하지 말자 이거죠. 그거로 인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해서 그들이 성령님을 통해 구원받지 않았음에도 잘못된 판단으로 그들의 구원을 착각시키는 역할을 부모가 담당하면 안 된다는 거죠. 되게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 부분들의 사례를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자녀들을 이제 키우고 그럴 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마음밭이 이게 준비되지 않은 밭에 뿌리면요, 바로 그냥 길가에 떨어진 그런 씨앗처럼,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가시 엉겅퀴에 뿌려진 씨앗처럼요, 준비되지 않은 밭에 뿌려진 그 씨앗, 그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은 뿌려졌죠. 그러나 좋은 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애는 열매 맺지 않는 황망한 그런 땅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요, 그 아버지들,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저는 네 번째로요, 훈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훈계에 대해서 요즘에 훈계 잘못하면은 쇠고랑 차죠. 저는 뭐 영국이나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어느새 우리나라도 왔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과의 전쟁입니다. 저는 예전에 공교육과의 전쟁을 했었습니다. 물론 공교육을 위반하면은 예를 들어서 홈스쿨을 하면요, 400만 원의 벌금이 주어집니다. 학교를 안 보내면. 그죠? 근데 벌금은 묻지는 않았어요. 과연 우리가 이 말씀처럼요, 엘리야의 심령과 그 능력, 성령의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그럼 학교를 보내고 안 보내고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홈스쿨 해보니까 학교 보내는 게 나았습니다. 훌륭한 교육입니다. 왜 이렇게 좋은 교육이 있는데 힘들게 합니까? 능력이 되면 하시고 더 좋으면 하시고, 이게 학교를 가나 학교를 안 가나, 오히려 학교를 안 가고 홈스쿨 하다가 더 망쳐진 애들도 봤습니다. 그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부모가 성령의 충만으로 아이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소통되는, 결국은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이렇게 마음으로 돌아가는 이 어떤 연계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요, 자녀들에 대해서 그 아버지는 저는 훈계를 확실하게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언 13장을 한번 보세요. 잠언 13장을 보면요, 24절에 보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매를 아끼면요, 그 자식을 미워하는 거예요. 안 때리면요, 그 자식을 미워한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아이의 마음에는요, 잠언 22장 15절에는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또 잠언 29장 15절에도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마지막에 히브리서 말씀은요, 어느 아버지도 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해야 될 그 타이밍을 놓친다면은, 이 책임을 회피한다면은 그 아이는 사생자로서 그냥 놓아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사생자. 자기 아들이 아니 남의 아들입니다. 희한한 거죠. 이 채찍, 해초리, 이 아이들의 미련을 얽혀 있는 것을 떨궈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다만 이제 조건이 있죠. 주님 안에서 어떤 감정이 물론 있겠지만 그 아이를 사랑하는 그 감정에서, 분노에서 때리는 것은 그건 주님이 절대로 원하지 않는 것이죠. 사실 그 아이를 때리는 것을 즐기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저는 아이들 때릴 때마다 그렇게 즐겁지는 않더라고요. 이거 신난다 하면서 그냥 막 지어펴면서 스트레스 해소하고 하는 그런 아버지가 있습니까? 이 징계를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요,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게끔, 이런 결과가 생긴 것은 나의 책임이다라고 하면서 본인 책임을 가지죠.
그러나 그 아버지는요, 그를 주님의 강가로, 침례 요한이 그 오는 그 백성들,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그 백성들이 왔을 때 그들을 회개케 하고 그들을 막 죄에 대해서 고백케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한 것처럼 저희도 그들을 향해서 그 주님의 강가로 이제 데려와야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의 그 세상의 지혜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진 지혜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증명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많이 때리면 안 되겠죠. 저는 너무 이걸 잘 몰라가지고 때리라니까 그냥 죽지 않는다니까 막 너무 많이 때렸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이게 주님의 어떤 성령님의 이거는 너무 많이 때리면 안 돼요. 사실 적당하게 그의 감정과 존중을 통해서 그러나 해처리와 채찍이 그의 미련한 것들을 이렇게 떨쳐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그 아버지의 선구자로서의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고요. 우리 영적인 자녀들에게 이제 왔을 때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 말씀입니다. 그 뭡니까? 그 흥나세입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한다. 그 흥나세. 이거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 흥나세의 우리의 그 침례 요한의 이 모습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 책임이요, 침례 요한의 삶 속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궁극적인 목적이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역할을 담당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예수님의 역할을 담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세례 요한 제자들이 많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이 어린 양이 저쪽에서 오셔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면서 침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자신을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신에게 점점 자신이 이게 일어났던 그런 업적과 이런 실적들이 다 이제 무너져 버립니다. 심지어 자기는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헤롯의 목이 잘려서 접시 위에 올려지는 그런 순교자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비참하기도 합니다. 근데 나는 쇠해야 되겠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예수 엘리야의 영, 바로 성령의 영이 바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저희가 사실요, 자녀들이 구원받고 나서도 여러 가지 이게 생기잖아요, 일들이. 그때 자녀들의 그 성화의 과정 속에서요, 우리들은 착각하기 쉬운 게 우리들이 또 가르치려고 해요. 저도 그런 에러를 많이 좀 범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그 침례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선구자, 대언자, 예비자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막 이렇게 어떻게 해? 막 이렇게 물어보면은 한번 좀 생각해보고 같이 고민해보자 하면서 그것들을 대답을 하고 나의 경험을 얘기하기보다는 한번 좀 더 생각해보자 하면서 그 방향성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방향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자. 방향을 가리키는 역할이지 우리가 그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자녀들이 바로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다만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모범을 보이는 거죠. 그게 최고입니다. 그냥 뭐 어쩌고저쩌고 그냥 어디 말씀 찾아보면 어디 있는데 넌 꼭 그래야만 돼 하면서 이런 당위성을 얘기해버리면요, 그는 결코 그 고기 잡는 법을 가리키지 못하는 거죠. 그건 자기 케이스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보자.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 내가 그 질문을 바로 내가 답하기보다는
한번 성령님께서 너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가를 한번 좀 네가 한번 너 찾아보고 나한테 한번 얘기해 줘 볼래? 그럼 그때 나의 케이스도 한번 얘기해 보자. 이렇게 식탁에서 또 이렇게 날 좋은 이런 때 한번 나가서 교제하시는 거죠. 이 책임 많은 아버지들이요. 이런 책임들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명령하거나 추궁하거나 하면서 마치 자녀들이 자신의 명성을 좀 더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로 자녀들이 빚어지길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저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그 때문에 그들은 한 인격으로서의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독립적인 그런 추구와 그런 방향과 목적이 우리하고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의 명성을 위해서 아버지는 뭐 그거 필요 없습니다, 사실. 그죠? 저는요, 이번에 저도 이제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습니다. 제 아들이 결혼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내가 구원받고 18살 구원받았는데 눈 깜빡했는데 벌써 나이가 한갑이 벌써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날요,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아마 침례 요한도 예수님이 왔을 때 그런 놀라운 그런 메시아를 왔다는 그런 기쁨이 있었지만 자기에게 떠나가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봤을 겁니다. 저는요, 저희 아들에게 저는 쇠하여지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흥해져가는, 그들에게 더 흥해져가는, 저희 이미지네이션이 굉장히 강했지만 이제 점점 옅어지고 주님의 그 강한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흥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그날 좀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이렇게 결혼식 날 끝나고 이제 마지막 큰절 하잖아요. 근데 아들도 이런데 딸 보내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게 인사를 하는데 막 눈시울이 막 터질 것 같더라고. 눈과 눈이 마주치는데 너 큰일 났어. 내가 왜 울어 이거? 그래서 눈과 눈이 부딪히는데 막 터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게 판 필름처럼 지나가더라고요. 항상 내 뒤에 서서 내가 이쪽으로 하면 따라오던 그 어린 아이가 이제는 주님의 강가에서 같이 이렇게 뛰어놀고, 야, 너 죄인이잖아 막 했던 제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나서 그는 새 생명의 위대한 탄생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쇠하여지고 너는 흥해라 하는데, 근데 제가 마음 가운데 하나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위치예요, 위치. 가장 앞에 가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 너 해. 그 다음 너 결혼하는 너 해. 그리고 저는요, 뒤에서 이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 도가니가 다 될 때까지 이제 똑같이 가야죠. 쫓아가는 거예요. 순서가 예전에는 예수님, 그 다음에 저 아들이었는데 그날 이제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전에 바뀌었어야 되는데 몰랐어요. 예수님, 그 다음에 그 아들, 그 다음에 저인 거예요. 저는 침례 요한의 모습처럼 저는 쇠하여야 되겠고 우리 주님은 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아버지십니까? 좋은 비전을 가지고 계시죠? 이 주님은요,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런 겸손한 자를 주님은 큰 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린 그 겸손한 아버지 밑에서 그런 겸손한 하늘나라에서 큰 자라고 칭하는 그 아들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딸들이 나오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향해서 침례 요한처럼 주님의 강가에서 회개를 외치며 자녀들에게 복음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그런 역할들이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런 선구자적인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를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저희 때부터 하면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 때부터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손자들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되는 것이죠. 저희가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아직 미혼들은 그런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요단 강가에서 엘리야의 영과 능력, 성령의 충만으로 세상하고 타협하지 않았던 침례 요한처럼 그리스도에게로 여러분의 자녀들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강가로 초대해서 회개를 외치고 그러면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